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쭉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하는데 14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 빛의 삶, 지혜 없는 자의 삶, 지혜 있는 자의 삶, 그리고 전에는,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 또 빛의 자녀들, 이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누가 지배하는지,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배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너희가 예수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냐?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탐욕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말이요, 어리석은 말이요, 희롱의 말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아마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들이 묻어나오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어둠에 있었을 때는 이제 어둠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삶을 살 때, 이제는 마치 시각적으로 대비되는 것처럼 어둠 속에 살았다면 이제 빛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15절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왜라는 질문이 부정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위해서 따지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왜 제게 이런 걸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런 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꿈꾸던 거, 내가 가지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찾았고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힘썼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으려면 너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보내는 시간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내는 시간들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을 살으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세월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날, 시, 분, 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지나가는 시간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한참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그러나 또 하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한정적이며 어떤 고정된, 확정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간, 특정한 기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특정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요 삶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요 카이로스의 시간 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이러는데, 이 아끼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뭐라 하냐면 사다, 값주고 사다, 속량하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값주고 산 것처럼 사서 내 것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이렇게 보면 이런 옛날에 유행가 가사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냐.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냐.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는 시간은 시간이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어떻게 활용하라고 주셨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 의도, 뜻을 아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빛 가운데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으라고 사단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적인 삶을,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온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옛날 어둠 속으로, 옛날 세속적인 습관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편하게 살도록 놔두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그런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성경대로 살으면 왕따 되고, 성경대로 살으면 뒤처지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숨겨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이런 모습을 사는 악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우리는 이제 지식에 그치지 말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든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허락하셨지? 왜 이렇게 열어주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셨지? 이러면서 자세히 주의해서 분별해서 살펴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8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요게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지혜 있는 삶, 빛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거는 지혜 없는 삶이요, 어둠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것을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은 한 잔씩 다 해보셨잖아요. 오늘 예배마다 전부 다 시침이 떼는 은사가 다 왔다 간 것 같아요. 마치 자기는 창세 이후로 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너무 저런 본문을 보면 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술을 한 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한 잔 먹은 것이 죄냐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정당화하려고 같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한두 잔 먹어도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갖다 붙이지를 않나. 또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포도주를 예수님이 쓸모없으면 왜 만들었겠죠?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이 뭐요? 마셔보고, 야, 앞에서 마신 것보다 지금 만드는 게 뭐요? 훨씬 더 품질도 좋은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에 직분자를 세울 때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 그 임박인다는 말은 중독되는 자거든요. 중독되지 않는 자를 세운 자 그랬지, 살살 한 잔씩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한 잔씩 하는 것은 뭐, 사람관계 하다 보면, 사업관계 하다 보면, 뭐 인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우리는 항상 이런 본문을 윤리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이게 본래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서 여러분이 디오니오스라는 신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커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바카스라고 그러죠. 무슨 신이요? 술신. 술을 먹음으로 그 술신과 접신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자기들이 신 앞에, 그 바카스라는 디오니오스라는 신 앞에 와가지고 신 앞에서 그 신과 깊은 영적인 접선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신과 접촉하는 그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육신에 술이 임하면 나오는 열매만 뭐겠어요? 그래서 음행과, 이 음행이란 말이 포르노예요. 포르노와 온갖 우리가 말하기도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말들, 부끄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이 술신과 접속하려고 술 먹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우상의 지배 속에서 나오는 삶들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어보셨지만 술 취했어.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술 깨잖아요. 그럼 그건 술 취한 거야, 안 취한 거예요? 안 취한 거잖아. 깼잖아, 이제. 아까 취했었지. 그러니까 계속 술 취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해야 돼. 그래서 술 취함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 술 취함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들이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 취함의 결과가 뭐냐? 방탕함이라는 겁니다. 방탕함. 그런데 제가 이 방탕함이라는 원어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방탕함이라는 말이 본래 방탕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끌어다 쓴 단어가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소조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다 이런 단어에다가 앞에다 부정불변사를 하나 붙였어.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요 단어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탕이란 단어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올바르게 바로 교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서가 있었죠. 청춘아 돌려다오. 막 나이 드신 분들 청춘아 돌려다오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청춘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술 취함의 지배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행위나 모습들은 다 낭비되는 삶, 그렇게 낭비되는 삶을 다시 찾아서 어떻게 돌려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낭비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삶이고, 그게 방탕하는 삶이기 때문에 되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술 취함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술 취함처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충만해지고 4장에도 그 제자들이 또 기도하다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젖어 사는,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술 취함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속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때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왜 주셨을까? 이런 기회를 왜 주셨을까? 이것을 내 것으로 잘 손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결국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게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의 목적, 가치관, 그들의 꿈, 이거하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목적, 가치관, 이런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마치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에 있는 사람, 지혜가 아주 없는 사람들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불순종의 아들이네, 여기는 빛의 아들들이네, 이렇게 완전히 대두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술 한 잔 먹느냐 안 먹느냐, 교회 다니는데 마셔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얘기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뭔 술이 생각나겠죠? 내가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죠? 분리하면 아멘 안 해요. 분리하면. 왜냐하면 저도 마셔봐서 알아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술 취함과 성령 취함만이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절절히. 왜냐하면 그 지배하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지배하심 받으니까 가는 길 방향성, 살아야 될 목적, 하는 일 처리의 순서나 모든 것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살려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 말이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저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사람들이 술신한테 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거기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러죠. 막 사람들이 어울려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이트클럽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 정말 행복하네. 정말 이게 기쁘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되돌아보면 20절 말씀이 생각나겠죠. 20절이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삶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항상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제는 나는 뭐요?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때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때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이 덜 취하면 맨송맨송하면 술 기운이 있어도 자기 생각이 강하면 걸음이 빤듯이 걷습니다. 술 취한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맨송맨송 해가지고 그러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예수 믿는 기운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다로 악한 영들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은 어둠의 스타일로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치관으로 그래야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악한 세상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전에는 그게 가능했더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